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서문과 또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에서는 십계명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수신자는 우리들인데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이 해당되지 않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순서가 먼저 구원하신 후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길인지 가르쳐주는 계명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이러면 좋다 권유나 또 부탁이 아닙니다. 분명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제7일 일곱째 날은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단순히 일을 마치고 쉬셨다, 안식했다라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충만하였다라는 의미의 그런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안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그 의미죠. 그런데 지금도 제7일 안식교에 가면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집 앞에 안식교가 있었는데 토요일이 되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제정해 주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사실 10계명이 출애굽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더 나타납니다. 혹시 아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또신, 명할 명자, 기록할 기, 이래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치는데요.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똑같은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광야생활과 출애굽이라는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다 경험한 출애굽 2세대,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 종되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죄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 땅은 완전한 안식의 모형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속사역이 완성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낸 날이기에 안식일, 쉬는 날에서 주일, 주의 날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말인데,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구역 모임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6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을 원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 매우 검증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주일은 안식일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주님 얘기하는데 이 주님은 누구를 말하느냐? 주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주님이시고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출발점은 이 주일이 곧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명령보다 더 앞선 말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다라는 말이 왜 강조가 되어 있을까? 이 주일을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어떤 날을 중요시하는 기념일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를 기념일로 지킵니까? 생일, 1년 중에 태어난 날을 기념일로 지키죠. 또 특별히 중요하게 지키는 생일은 칠순이나 팔순이나 이런쯤 되면 또 중요하게 온 가족이 모여 잔치도 하면서 특별하게 지킵니다. 물론 첫돌도 그렇죠. 그리고 부부가 결혼한 날을 결혼 기념일이다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지킵니다. 결혼이 후에 25년이나 50년이 지나면 또 은혼식이다, 금혼식이다 하면서 날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2월 3일이 되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설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날을 왜 기념할까? 기념하는 이유는 이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치이는 일들에 일상생활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하루,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좀 다 멈추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주일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이 되면 우리의 일상과 바쁜 삶에서 잠시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는 날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구애의 메시지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나의 날로 착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른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 주님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사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생명을 주신 분도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의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구별하여 그 날을 복 주시고 특별하게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느냐?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주일이기 때문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내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주일이 되면 그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일에서 쉰다, 안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며 삽니다. 그것도 경쟁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결국 몸은 고장을 일으키게 되고 정신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쩌면 이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좀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인간이 죄 없이 욕심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던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떠올리는 날이고,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7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를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일은 세상의 일들을 그만두고 쉬는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잘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해야 되고, 주일을 앞두고는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절제 있게 잘해서 주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 엿새 동안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인 토요일에는 더 열심히 절제하고 또 규모 있게 준비를 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 이것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며 쉬는 날이 주일인데,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주일은 곧 예배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주일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를 보다 더 잘 드리기 위해 주일을 미리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보시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심지어 종들, 더 나아가서 가축까지도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결의문답 118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왜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야 가족들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주일을 잘 지켜야 회사의 사원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지도자가 주일을 잘 지킬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일을 잘 지켜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까만 정장을 입고 남자들은 까만 모자까지 쓰고 아침에 가까운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점심 식사를 한 후 반드시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연령별, 남녀별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회당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개혁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서양의 교회들을 가면 이런 현상을 아주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는 연령별로 주일학교를 위한 성경 공부, 어른을 위한 교리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보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 예소망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에 교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 예배드리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고 어느 순간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주일 성수를 다 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알아가고 주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예배와 함께 식사와 교제와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사실은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역 모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이 하루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매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주일은 일을 멈추고 세상 일을 멈추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나아가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온 가족이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운영하는 사업,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소망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